네, 안녕하세요. 9월 25일 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9월 25일 월요일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33절에서 16장 7절의 내용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열왕기상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 과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네, 가장 이제 그 설교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이제 이번 주에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왕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왕들의 이야기가 거의 흡사하게 돌아가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결국은 멸망하는 이야기, 그리고 또 새로운 왕이 나오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가 오늘 이번 주간에 이제 함께 있어야 되는, 함께 우리가 나눠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도 보게 되면 유다 아사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왕이 됐다. 그래서 24년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바아사가 또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되는 상황을 가지고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무엇보다 여호와의 말씀 16장 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이야기를 해서 바하사를 꾸짖는 그런 장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고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떨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됩니까? 보통은 나를 위로해 주는 말로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에 양심에 걸리는 그런 말씀들, 나에게 경고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또 매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게 사사시대 때 가장 큰 어둠이 있었는데 그 사사시대에 깔려 있었던 것이 뭐였냐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라든지 성경 말씀을 읽고도 자기의 룰에 맞춰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정해진 룰로 인해서 그걸 맞춰가지고 말씀을 만나서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완악한 모습의 어떤 왕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죄를 지은 사람들, 완전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지만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죄를 짓지 않는다 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경우가 있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중에 큰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나중에 감고 오히려 아버지의 관계가 멀어지는 장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래서 뭐 하나님과의 아버지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출을 한다든지 이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기 자아의 어떤 건강성을 비교해서 생각을 해서 자기 의리 때문에 사실은 올바른 것들의 관계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오늘 보면 예후가 꾸짖어요, 이 바하사를. 어떻게 생각하면 꾸짖기보다 그냥 조금 좋은 말로 위로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직접적으로 그의 양심을 꾸짖으면서 죄악 속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비천한 존재였던 이 바하사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는데 그는 교만해져 가지고 죄악된 길로 가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후가 나와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꾸짖었을 때에 때로는 이것이 마음이 상하고 어렵지만 이 꾸짖음에 반응을 했다라면 바하사는 선한 왕으로 남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때로 내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내 마음에 들지 못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격려와 지지의 말이 나에게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의 나를 만드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거의 그래도 어려운 그런 이야기와 말들이 저를 채찍질해서 이렇게 이제 세워나가는 모습들 제 스스로가 느끼고 있어요. 물론 지금도 굉장히 저는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정말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뭐 여러 관계 속에서, 특별히 이제 친밀한 사람들 관계 속에서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어떻든 간에 직접적인 그러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예후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꾸짖음에 이 반응을 할 때에 사람이 성장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사실은 어떤 분들은 설교 중에 헌금 설교를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죠. 그래서 헌금 설교를 안 하면 마치 좋은 교회고 이거 나쁜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분명히 아셔야 될 거 하나는 뭐냐면 이 물질을 하라 마라 이걸 떠나서 성경은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의 원이 가는 대로 하는 거다, 이게 이제 결론이고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물질 자체가 결국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싸움이다. 바알에게 무릎 꿇는다는 것도 결국 물질의 신에게 무릎을 꿇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자주 해서 내게 마음의 꾸짖음, 내 안에 여러 가지 나한테 다가오는 이야기, 이걸 통해서 변화돼야 되는데, 그냥 만약에 내가 그냥 헌금 설교는 정말 문제가 있어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결국 여러분 성경의 반 정도가 물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물질 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설교를 갖다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하사가 예후의 말을 조금 직접적으로 들었다면 그는 선한 왕으로서 마감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 우리도 무엇보다 내가 어떤 나에게 좀 꾸짖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을 때도 내가 변해야 될 그런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깨우치면서 좀 더 이 세상에서 빛으로서의 잘 훈련된 성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또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회초리 같은 어떤 말씀들이 있었다면 분명히 회개를 하고 돌아와서 이 바하사 같은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때로 내가 힘든 부분들을 잘 넘어가서 깊은 성장을 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